사용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의롭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의 그 중심은 주님께 연락되나 이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물질 사용의 위임의 사명이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들마다 만배로 주님이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박정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보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을 읽었고, 또 이제 6장에 가서 2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지요. 십자가의 도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큰 제목인데, 또 내가 제한된 시간에 다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는 바울 신학이라고 그래요. 바울 신학. 또 다른 말로는 바울의 신학교라, 바울이 세운 신학교, 그렇게 거기도 별명을 붙이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 사도 바울의 그가 체험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 그런 표현도 한 데가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의 깊은 그 신앙을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로마서의 총 제목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제목을 아마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로 내가 조금 전에 이거 찾아서 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그 말한 데가 있어요. 내가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11장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11장 1절. 응? 11장 1절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렇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죠? 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이거 참 우리 목사 된 자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여기 이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참 뭐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는커녕 사도 바울도 본받질 못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만 본받아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요 한마디에서 사도 바울은 사명자라고 하는 자신을 얘기한 것이라고 봐요. 나는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 있느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다. 그런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인 이 로마서에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먼저 우리 주의 종된 자들은 사명을 가져야 되겠다는 걸 나는 늘 생각해요. 사명감.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 거기서도 이제 말했지만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 말씀도 했어요. 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미쳤다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자신을 미쳤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난 복음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사명감을 가졌다는 말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 자신도 이 사도 바울 앞에서 나를 비춰 조명 세워보면 좀 부끄러운 자다. 나는 사도 바울의 10분의 1이나 닮았을까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는 오늘날 우리 이제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선결 조건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 물론 우리 목사된 자치고 사명감 없이 목사가 됐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누구든지 사명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명감을 가졌다고 하는 그 한 가지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사도 바울의 인격을 본받으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격. 사실 오늘 우리 목사님 자가 설교를 잘못해서 비난을 받거나 설교 못해서 배척을 당하는 일은 난 없다고 생각해요. 어딜 가든지 설교 잘못해서 교인들이 목회자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성경 가르치는데 성경을 증거하는데 무슨 거기 탈 잡을 게 뭐 있어요? 누구든지 설교자는 다 말씀 증거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것 때문에 목사를 비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에게나 교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배척을 당합니까? 인격이요, 인격.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심지어 목사가 교인만도 못해, 인격이. 교인만도 못하다. 그런 말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 그 본받는 것은 물론 믿음이 첫째죠. 믿음을 본받는 거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 로마서를 연구해 보세요.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뭐 11권 내지 12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그 서신을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인격적인 면에서 완전한 분이었어요. 인격적인 면에서. 나는 그 신학생 때 어느 교수님이 우리 그 신학생들 향해서 이제 가르쳐준 교훈입니까지 난 기억하는 게 있어요. 늘 기억하는데, 나는 60년대 신학을 다녔으니까 그 60년대에는요, 우리나라가 종전의 그 풍속보다 확 풍속이 변하는 그런 전환기였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장발족, 머리를 많이 기르기 시작한 것이 그때 아니에요. 60년대. 그때가 그 장발족들이 막 유행해서 경찰관들이 머리 기른 사람 막 따라서 가을에다 자르고 그랬잖아.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 항거하고 반항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머리를 그렇게 기를 일이 없잖아요. 그전에는 다 의뢰의 머리, 남자는 짧게 깎고 여자는 긴 머리를 하는 건 영광으로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니까 이건 이제까지 없었던 풍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처음에는 비난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런 풍속이 있습니까? 서양 풍속, 미국에서 다른 히피족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막상 이제 하면서 우리 나이도 그런 풍속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막 길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법적으로도 막 머리를 못 깎게 제한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수 한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될 텐데,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 교훈을 내가 늘 기억해요. 머리도 목사다운 머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제 그때 되게 그 장발족들 막 유행할 때 이제 그럴 때니까, 목사가 그렇게 장발을 하는 것은 덕이 안 된다. 우리 교인들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난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난 그때부터, 그 말이 옳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늘 머리에 대해서 나는 목사다운 머리를 난 가지고 강단에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나는. 그게 내 일생의 말이야. 늘 그것이 내 관념이 됐어요. 그렇게 나는 살아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나는 그 방지일 목사님을 내가 존경했는데, 우리 아마 방지일 목사님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뭐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 근래에 근세에 살았던 분들은 다 아는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교훈을 한 게 있어요. 교훈. 나는 그 방지일 목사님에게 만 5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그 목사님 그 가정에서 우리 후배 목사들을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 방지일 목사님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내가 거기 한 5년을 참석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그분에게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했지만 내가 특별히 기억하는 게 뭐냐. 강대상에가 앉았을 때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분은 그걸 강조했어요. 자, 오늘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인들 앞에 대교회 그 강대상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제일 아주 못마땅히 여기 뭐냐, 강대상에 가자는 목사가 말이야,
이제 서양식으로 이 발을 이렇게 꼬이고 앉는 거, 무릎을 꼬여갖고 앉는, 이걸 제일 탓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나 혼자지만 회의 중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세가 그건 신뢰되는 행동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신뢰되는 거라는 게요. 난 그 말에 동감했어요.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난 그 말을 상당히, 내가 늘 그 방지일 목사님에게 배울 그 교훈을 내가 그때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 정자세를 하고 앉으라 이거예요. 그분은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 목사가 강대상에서 앉을 때 정자세를 하고 앉아야 된다. 몸을 비틀거나 다리를 포개 앉거나,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법대로, 예의대로, 이 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분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방지일 목사님의 교훈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보면 강대상에서 앉은 모습들이 말이야, 별별 모습이 다 많아요. 목사들이 강대상에 앉았는데 말이야, 그래 일반 회중을 무시하는 거라는 게 그게. 나는 나 혼자지만 내 앞에 있는 회중들이 그래.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세를 바르게 가는 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예의를 못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그런 인격적인 면을 나는 특별히 이제 그 말씀에서 들었어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인격자라고 할 때 인격적인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지요. 이런 말 하는 나도 부족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는 그런 면에 늘 마음을 써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나는 목사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 앞에 내가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바른 자세, 바른 생각과 바른 사상과 바른 이념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다고 나는 믿습니다. 자, 제가 너무 서론적으로 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로마서 본문 말씀, 로마서가 긴 말씀인데 그 중에 한 절을 읽은 거 아니에요? 이제 5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두 절 가운데 죄라는 단어가 있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 우리 로마서에 보면 죄라는 말이 아마 한 50회는 나올 거예요. 50회. 또 율법이라는 말도 율법. 이 로마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율법의 본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한 분인데 율법과 또 상치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율법과 은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문제, 죄 문제와 율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중심이 바로 죄 문제와 율법을 동시에 해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간이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료주일이고,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 부활절 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종료주일부터 다음 주일 부활절 주일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해마다 이 부활절을 전후해서 또 사순절도 지키지 않습니까? 부활절 전 40일간, 40일을 그래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란 거예요. 마지막 주간.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그 뜻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의 뜻을 깊이 묵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생겨진 풍습이 많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아마 내가 아는 대로 고난주간에서는 꼭 금식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금식. 한 주간을 금식하면 좋으나 다 못해도 단 하루도 좋고 사흘도 좋고 닷새도 좋으니까 금식을 하라고 강조해요. 난 그거 참 그 형식과 외식을 하면 소용없지만은 정말로 십자가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하면 십자가의 가장 첫째 그 인상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제일 큰 거. 특별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 지구가 생긴 이래 인간들이 처한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에 달림이라는 말이에요. 또 같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생각한다면 나도 좀 육신의 고난을 좀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겪어보자 하는 뜻에서 그래 금식도 하는 거예요. 금식. 여러분 금식이 음식을 안 먹고 배를 고픈 그 경험이 금식인데 제일 큰 고통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자, 우리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죄 문제, 이 율법과 죄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율법이 뭐냐, 뭐가 율법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많은 표현을 했어요. 많은 표현을 했는데 나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율법 말 그대로 법 아닙니까? 법이란 말 법이라는 건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 일단 법제화가 되면 그걸 집행할 때는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법에 저촉되거나 법을 어긴 사람은 강제로다가 다스리는 것이 법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 우리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구약 용어가 율법이잖아요. 우리 신약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서만 율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옛날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시대라고 하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만 율법이라는 말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닙니까? 그게 율법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가운데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율법서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특별히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3권이 가장 골자입니다. 율법의 골자인데 나는 이 율법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율법이 어떻게 이걸 지켰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율법에 보면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그 법, 이제 율법의 법이 5, 6가지가 되는데, 그 법을 말이요, 다 준행하려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1분 1초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옛날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율법의 내용 내가 지금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 다 알잖아요. 거기 보면 그 제사 드리는 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날마다 드리는 제사 있고 주마다 드리는 제사 있고 월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아유 그 제사를 드릴 또 제사도 대개는 7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그렇게 많잖아요. 응? 끝나고 나면 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나는 그 율법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걸 다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지.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지키려면 아무것도 다른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응? 그런데 그거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 이제 그 율법은 이걸 지키지 할 땐 내 백성을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하는 말이 많이 계속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너희를 모르는 자로 여기겠다. 또 심지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권리를 안 주겠다. 백성의 권리를 뺏겠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는 말도 됩니다. 죽는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강조되는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럼 율법과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은혜는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또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자원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은혜는 그게 은혜라. 근데 율법은 나는 원하지 않아도 나는 싫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강제성이 있다면 강제. 법이니까. 이게 율법은 강제로 억지로라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지만 은혜는 내 속에서 우러나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율법을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 시대에 왜 그런 하나님이 그런 강권적인 법으로 율법을 지키려니?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제사 드릴 때마다 반드시 제물이 있었잖아요, 제물. 그 제물이 뭐요? 제일 뚜렷한 제물이 양 아닙니까, 양.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가서 뿌려야 되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은 양을 드릴 만한 그런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염소나 비둘기라고 거지도 말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우리 율법은 죄 문제를 생각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기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율법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우리 신약시대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로 죽었어야 되고 죽어 마땅하고 죽지 않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고난주간을 생각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참 뜻입니다. 내가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건 영화죠, 영화인데 영화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보였는데도 그 영화를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이. 내가 소대도 말이지만 다른 일반 사람들도 십자가 진 사람이 많아요. 죄수들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더 이상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저 십자가 많이 말은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가? 느낄 수 있는가? 도저히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가 내 죄를 속해 주신 십자가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구약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었어요. 제사 때마다 그런 짐승들 죽일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짐승들 죽일 때 내가 죽을 걸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다 죽어야 돼. 그 짐승을 잡을 때마다 내가 내 죄값으로 이 짐승이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될 놈인데 이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율법의 제사를 만드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근데 오늘날 율법을 읽으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을 이 짐승이 대신 죽어준다. 그것이 제사의 근본인데 오늘 십자가가 뭐요? 내가 꼭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앞두고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했다고 하고 오늘 종료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말 오늘 우리 믿는 자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실감을 느낄 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고난주간에. 근데 그걸 깨닫고 느끼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신앙생활의 3대 요소를 내가 가르쳤어요. 주일 성수하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내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주의 종을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내 믿음을 가리키고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주의 종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섬길 수 있게 돼 있어요. 나와야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의 대표가 11조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 11조를 바치라고 이제 가르치면서도 이제 가만히 기도하는 건데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말하면요 이거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기 쉬워요. 11조 꼭 교회에 바쳐야 됩니까? 교회만 바쳐야 11조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심지어 난 안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자선사업에 쓰면 하나님이 보실 땐 11조 바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이 뭐 11조 나에게 11조 바친다고 하는 말로 하겠어요? 그런 걸 모르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내가 정말 내가 버는 물질을 열에 하나에 해당된 걸 자선사업으로 쓰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지금 우리 지구상에 말이요. 지금 지진을 인해서 지진 난 데가 어디지? 트위트로? 터키. 하여튼 터키인데 투르키에. 지난 2월 7일 날이라고 하더라고. 2월 7일 날 그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얼마나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또 이 얼마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또 풍수해로 인해서 응? 고난 당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요즘 전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갖고 지금 전쟁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지금. 근데 오늘 우리나라 요새 방송에서도 보면 매 시간마다 그 우크라이나 돕기, 지진난 그 백성들 돕기, 성금 좀 바치시오, 성금 좀 바치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실감을 느끼고 그걸 듣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요. 나부터도 나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위치 환경에서 사니까 마음으로는 불쌍하다. 참 얼마나 고생하겠는가를 생각하면서도 성금 낼 마음을 못 가져. 성금 낼 마음을 못 가져요. 내가 그 일을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도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11조 얘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믿는 사람도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교회에 꼭 바쳐야만 돼요. 바치면 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를 안 바쳐도 11조에 해당되는 것을 불쌍한 사람을 돕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11조입니다. 그게 11조의 정신이에요. 나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자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업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된 곳에 사용해 주시오 하고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본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믿는 성도는 교회에 11조 바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가볍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이 바치는 이 물질을 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11조 바치지 말라고 나는 그럽니다. 교회 바치지 말라고 내가 그래요. 교회가 바르게 써야 된다는 말, 바르게 물질을 쓰면, 그러면 성도들을 향해서 11조를 교회에 바치라고 가르치지만은, 교회가 그걸 부정하게 쓴다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게 영광되지 못하게 쓴다면 교회에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내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는 십자가의 도라는 이 거창한 제목을 정했지만 다 말씀 못 드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이거 하나만 우리가 바르게 배워도, 이것만 인정하고 이걸 알아도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해마다 부활절을 앞두고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린 불행한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내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십자가를 거역하면 그것이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역하는 것이 제일 큰 죄고, 그러면 십자가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잖아요. 우리를 저주해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과 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거역한다는 게 제일 큰 죄란 말이에요. 제일 큰 죄예요. 오늘날 나는 우리 현대인들의 그 삶을 보니까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이 약하다고 할까, 정신박약, 정신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 저 성경에도 보면요, 사울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악신이 사무엘상 19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무엘상 18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악령. 오늘날 이 십자가를 거역하면 악령이 사로잡힙니다. 악령. 악령이 다른 말로 말이요. 쉬운 말로 하면 귀신이에요. 귀신. 악귀, 마귀, 사탄. 우리 믿는 용어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볼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사람도요. 십자가를 거역하는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가요. 악령.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시기 질투심으로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악령.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를 거역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악령이 들어갑니다. 악령이 들어가면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악령이에요. 그걸 절대 못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그 근거를 만들 수 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리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제일 많이 고친 병이 뭔지 알아요? 뭐죠?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준 것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8절. 마태복음 8장 16절. 28절. 9장 32절. 10장 8절. 여기 내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이거 우선 적은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병자들, 정신이 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귀신이 나가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겉으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다 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악령에게 사로잡혔다.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악령, 귀신, 사탄의 반대가 뭐예요? 상대적인 게. 성령은요. 성령.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령이 사로잡힌 사람은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을 행해요. 내가 좌빨좌빨하지만 오늘 좌빨이 바로 악령의 세력 아닙니까? 악령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좌빨이 되는 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좌파라고 하는 목사들, 좌파라고 하는 교인들이 그게 악령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좌파가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데 하나님 부정하는 것이 좌파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좌파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말 못하는데 내가 오늘 사실은 이 악령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증거하려는데 다른 말 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다음 기회에 또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렸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악령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초한 종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이런 제목을 정했으나 다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증거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주간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크신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멘. 하루속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특별 부흥사경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신앙 독본이라고 하여서 이 작은 소책자를 내셨어요. 이게 벌써 몇 년 됐죠? 여기 신앙 독본을 보시면 여기 1단원 기독교 4대 강령 중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테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의 신앙 독본 이것이 궁금한 분 계시면 아래 댓글에다가 여러분 요청을 해 주십시오. 연결이 되면 여러분께 이 신앙 독본을 제가 소개해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